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4일째 날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말씀과 묵상하면서 잘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잠언을 씨름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간 동안 제게 큰 은혜가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저는 잠언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창조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은요,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겠죠. 감히 그분을 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정말 시편 20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즐거워 두려워하며 떠는 거. 어떻게 두려운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런데도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떠는 거.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즐거운데 두려운 거. 감히 내가 못하는데 내 마음에는 큰 감동이 일어나는 거. 이게 경외죠. 예, 정말로 아버지로서 성공한 사람은요, 돈을 자식에게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아는 그 친밀함이 있는 그 아버지가 정말로 자녀를 잘 키운 아버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 거나 기도 자체가 우상처럼 돼버리거든요. 너 왜 그거 안 했어라고 남들에게 정죄할 수 있는, 너 그거 안 하니까 그래라고 남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율법주의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기도를 하는 이유도, 찬양을 하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면 내 안에 큰 은혜가,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생기겠죠. 여러분, 스위스의 자랑 중에 하나가,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시계, 군대, 초콜릿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계에서는 스위스의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인데 그의 신학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저도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칼 바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청년 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칼 바르트를 만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갔답니다. 스위스 바젤로 가서 하루 종일 칼바르트를 찾았대요. 그런데 칼바르트를 찾지 못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낙심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만나고 가야지. 그래서 찾던 중에 칼바르트를 만나게 됐대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이 청년 둘이 자기들이 만난 사람이 칼바르트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찾다 지쳐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저희는 한국에서 칼바르트를 만나러 왔는데 이 칼바르트를 만날 수가 없네요. 혹시 이 칼바르트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칼바르트가 자기잖아요. 본인인데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잘 알죠. 저는 매일 아침 그분의 수염을 제가 면도해주고 있는 것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완전 깜짝 놀랐대요. 와, 우리가 그렇게 찾던 칼바르트, 그 사람을 매일 면도해주는 이발사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하더니 갑자기 오 마이 갓, 대박 대박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래요. 엄청 좋아하고 박수치고 감동받고 스스로 막 그러더니,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그 칼바르트인지 모르고 칼바르트 이발사라고 생각한, 그분과 셀피도 찍고요. 막 그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고, 야 이제 우리 됐어. 이발사를 만났으니 뭐 칼바르트는 어차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더니 그냥 거기서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웃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웃기지만 참 씁쓸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칼바르트를 만나기 위해서 스위스까지 갔고 결국엔 칼바르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서 있던 칼바르트가 칼바르트인지 몰랐다는 사실, 그저 그의 이발사 정도로만 여기고 흥분하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서 돌아갔던 그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그 얼굴을 쳐다봤다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들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멋진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 그 칼바르트를 만나 그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일만의 경험들을 하게 됐을 때 마치 그게 신앙의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거기서 더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정도에서 돌아서는 성도들과 신앙인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1절에 나의 말을 듣고 계명을 간직하고, 2절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명초를 두고, 이거는 영어 성경에 applying to understand라고 그랬죠. 이해를 구하기를 실천하고, 그리고 3절에 불러 구하고 얻고자 소리 지르며, 예? 막 소리 지르면서 그 간절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1, 2, 3절에 나온 이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막힌 보물이에요. 저도 그냥 신앙생활할 때는 몰랐어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서 그냥 자랄 때는 몰랐지만, 제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또 그분들과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제가 발견했던 그분들의 공통점은 영어를 잘하거나 무슨 뭐 잘생기시거나 뭐 성경을 뭐 십몇 독씩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Oh Lord, more of you, more of you.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이거를 늘 추구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신앙의 비밀이고, 제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근본적 자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추구하냐면 1, 2, 3절에 그렇게 추구하라는 말씀을 4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추구하냐면 보물을 찾듯이 추구하라는 겁니다. 가짜 정보가 아니라 진짜로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그 보물의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저쯤 어디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다 찾고 다 뒤집어서라도 우리는 그 보물을 찾을 거예요. 왜? 거기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파다 멈추지 않고, 그분의 말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보물을 숨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을 바쳐서라도 그 보물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추구함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 Pursuing God means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이게 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 오늘의 말씀 그냥 이렇게 나온 거, 뭐 우리 뭐죠? 전화기에 나온 그 앱, 그거 한번 보면서 아 그래, 이 말씀 오늘 나한테 어머 어쩜 이렇게 딱 맞니? 그리고 딱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본문 전체 보기가 나와요. 그걸 눌러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왔나? 정말 나한테 숨겨진 말씀 중에 앞뒤로 내가 찾지 못한 것은 없지 않나? 그 말씀을 찾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지 않았나?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긋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추구함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이렇게 쫙 펴서 보고 딱 덮고 아멘 이러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뭐요? 또 말씀해 주세요. I want to hear more. 로드, 저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듣기를 원합니다. 어머,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럼 이 뜻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끊임없이 이 행동을 하는 추구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는 겁니다. 인터넷과 테크놀로지가 발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가 더 쉬워진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 가슴에 터치되는 말씀이 있으면 듣고 아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시대에 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천독꾸러기로 지금 남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 모든 그런 교회가 천독꾸러기가 되는 그 취급받는 것에 교회만의 잘못은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이 바로 교회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는데
어려운 날이 오는데, 고난의 날이 오는데, 우리 교회들의 천덕꾸러기의 꼴을 받는 날이 나오는데, 그날의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양식이 없어서, 그리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오늘 당신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죄 있는데도 거룩하신 당신께서 당신의 속에 흙을 묻혀가며 나를 만들어 주셨듯,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너무 좋아서 그 감격 때문에,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감동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것이 추구함인데, 현실은 예배보다 예배에 관한 것들 때문에 더 바쁩니다. 나는 예배 못 드리면서 아이들에겐 예배 드리라는 우리 그런 얘기로 율법주의적 부모가 되는데, 우리는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배가 군복무처럼 어쨌든 가서 어쨌든 맞춰야 하는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고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미쳐가는 성도들, 교회 본질보다 교회의 사역에 더 많은 관심과 거기에 더 많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시대 속에 반드시 기근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이유는요, 바로 신앙의 추구함의 부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목사 안수 과정에 들었을 때 첫 번째 그 수십 가지의 질문이 나온 페이퍼에 답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너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두 번째 너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너에 있어서 성령님은 누구냐. 이 세 가지가요, 뒤에 수십 가지의 질문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당시의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방송과 성경 공부에서 들은 하나님이 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 지난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가 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굶주린 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가 안아주면 그 사랑으로 방긋방긋 웃는 아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수준까지 우리는 주님 알기 더 원합니다. 주님 조금만요, 조금만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삶과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어려운 목회 현장에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 일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추구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안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한국을 한때 가장 뜨겁게 달궜던 송기철 장로님, 후에 목사님 되셨나요? 그분이 쓰신 땡큐 성령님이란, 고맙습니다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도 끊임없이 그 훈련을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과 친구와 친구처럼 대면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야, 네가 나를 보면 죽어.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딱 잘라버리지 않으시고요, 당신을 추구하는 그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놓고요,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줌으로 모세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막이 치어지고요. 그 천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봅니다. 그 사건들이 끝나고요. 모세는 그 장막을 떠나는데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났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믿음의 선배였고 가장 지도자였던, 가장 본이 되며 어쩌면 믿음이 가장 큰 자로 여겼던 모세도 그 천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아프리카에서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없던 새벽기도라는 것을 청년들을 통해서 셈이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첫날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추구함이요, 모세도 떠났는데 또 남아있었던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을 추구함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내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추구했던 여호수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웠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다, 이제 예배드리다 눈물 났어, 기도하다 눈물 났어, 아 그런 거였구나 깨달았어가 아니라 내 삶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삶. 신앙은요, 여러분, 명사가 아니에요. 신앙이란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죽을 때까지 가는 동사잖아요. ongoing. 그쵸? 그래서 어려운 말 ontology라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또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딱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죠?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서부터 보신 적 있으세요?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뭐죠? 가장 개인적인 간구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앞으로 오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 간구가 이제는 우리의 원수 같은 자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관계로 확장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오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제 이 기도가 간구에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에서, 그리고 뭐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 추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뒤부터 시작 안 하시고 앞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중요한 지혜는요, 문장 문장에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고 살 때,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추구함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잠언은 솔로몬의 이야기일 뿐이므로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요라고 잠을 못 자고 기쁨으로 날마다 한 장씩 더욱더 넘기는 이 삶이, 이 솔로몬의 잠언이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추구했던 그 삶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오늘 이 영상을 들어도요, 두 사람의 결과는 혹연히 다를 겁니다. 저는 이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축복은 이빠이 가득히 받기 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의 축복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바라며 기독교가 정말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내가 설명하려면 맨날 틀에 박힌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삶 살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믿는 거, 정말 그분을 추구함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든 그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있든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기쁨,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잠언은요, 그저 삶에 좋은 정보나 참고될 만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당신을 열어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대충 접는 인생을 사셨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타지는 것들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든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선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꺼지지 않는 내 열정과 더욱더 추구하는 내 영을 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죠? 몇 분 더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당신을 추구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당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박힌 편리주의와 어느 경우든 그냥 타협하고자 하는 영적인 죄성이 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이제 그 보혈 때문에 정말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우리에게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은사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태어난 아기가 하루를 더할수록 엄마를 알게 되고 엄마의 숨소리와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얼굴과 그리고 엄마의 미소를 기억하듯 그 엄마의 사랑이 좋아 그저 방긋방긋 웃는 그 친밀함의 행복이 날마다 신앙의 날이 더할수록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의 모든 기근 속에서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을 추구하기에 그분을 더욱더 찾기에 포기하지 않기에 세우신 목적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동영상이 끝나도요. 여러분 그냥 떠나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그 천막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오늘 그 자리에서 남아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더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특권과 축복이 더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